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는 무엇에 기인하고 있으십니까? 이 아침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묻고 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신앙의 토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그 유럽은 굉장히 영적인 암흑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군림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생생한 말씀보다도 인간이 만든 전통과 제도, 그리고 교황의 교시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그것에 유념하며 그것에 마음을 쓰며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해왔었습니다. 바로 그 암흑의 한복판에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목숨을 걸고 외치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가치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라틴어가 뜻하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 우리 모든 것의 토대이다, 오직 성경이 우리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 구호는 단순히 교리적인 논쟁을 위한 구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루터와 칼빈이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말씀이 엎드려진 교회를, 말씀이 파산한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절박하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성경의 정신을 따르는 그 개혁자들을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원래 이슬람권에서 성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비웃으며 너희는 그 책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권에 그들의 인생 전체를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권에 자기들의 모든 세상적인 삶을 걸어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살겠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 시기의 개혁자들의 모습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칭함받는 그 칭호를 꺼려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수많은 책을 읽었던 독서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많은 책들을 읽는 독서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적 원천에는 철저히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 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은 이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정신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 우선의 정신이 무력한 한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놀라운 모습을 에스겔서 2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는 했지만 그는 그발 강가 진흙탕 속에서 고개를 쳐박고 엎드러져 실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마 에스겔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젊었지만 미래를 박탈당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든 힘이 소진되어서 나는 이제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발 강가에 엎드려 있을 때, 완전 거꾸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그발 강가가 나에게는 어떤 모습일까, 그발 강가는 오늘 나에게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발 강가일 수 있고, 아니면 무너진 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발 강가일 수 있고, 아니면 육체적인 연약함의 한계,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을 때 그 한계가 우리에게 그발 강가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 영적인 어떤 기대를 갖지 못하는 그 현장,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그발 강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발 강가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 절박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 말씀, 제가 이 장을 다시 연구하고 다시 묵상하고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그 그발 강가를 다시 바꾸어 희망의 강가로 바꾸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연약한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음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냥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는데 그에게 인자야라고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인자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자야라고 하는 이 칭호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데, 이 말은 아담의 아들, 그리고 흙으로 빚어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아들이란 말씀은 결국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구나 라는 칭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너는 흙이다 라고 다시 각인시켜주는 흙으로 빚어진 자라고 하는 칭호가 인자야라고 하는 칭호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대조되는 연약함의 모습을 잘 담아내는 칭호이고, 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는 대조되는, 우리는 반드시 멸말당한 존재, 필멸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칭호가 여기 인자야라고 하는 칭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그의 과거 직함인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가문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능력을 취하며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지, 그가 원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그를 상기시키면서 인자야라고 그를 호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신학을 잘 배울 수 있는 신학적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간을 일으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지한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덩어리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말과 함께 또 외쳤던 또 한 가지 그 구호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어쩌면 이 철저한 무능력, 철저한 무지, 철저한 타락한 본성 가진 쇳덩어리라고 하는 이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조금이라도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다고 믿는다면,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논하고 있지만, 은혜를 좋아하고 부르고 있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 내게 지혜가 있고 내가 똑똑함이 있고 내게 치밀함이 있고 내가 계획성이 투철하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라고 믿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말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부정함이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 없음이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고 있는 그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흙에서 온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전적 무력한, 전적 무지한, 전적 타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한 사실을 에스겔이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을 배우고도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일어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서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충분하게 엎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지식이 남아있고 내 경험이 남아있고 내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길 뿐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은혜 앞에 서지 않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낱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회복은, 사람의 진짜 회복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인간이 진정으로 일어서는 시점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회복됨이, 진짜 일어섬이 시작될 수 있다고 폴 트루니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릴 때만 가능한 것이죠. 절박하게 굴복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 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함께 읽은 말씀 2절 말씀에서 조금 더 다른 핵심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라고 그렇게 말씀 번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에스겔 속으로 쑥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말씀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무엇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흙이에요. 흙. 그냥 흙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나와 있지만,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다 흙덩어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흙덩어리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거기에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성령의 힘으로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려 그의 발로 세워주시고 그로 말하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사람을 돕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하십니다.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말씀과 성령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연합.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밖에서 울리는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어쩌면 말씀은 설계도와 같고 그 성령은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할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해요. 못 일어서요. 난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거 할 수 없어요. 나는 뭐가 약해서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나는 뭐가 약해서 그거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주의 영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어떤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배경으로, 내 물질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반쯤쯤 믿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한 반절 정도나 믿고 있을까? 아니 하나님을 한 3분의 1 정도나 믿고 있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본성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들도 잘못된 것들이죠. 우리 본성이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성령의 내적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갈 때에 하나님, 내 본성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에스겔이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스스로의 본성으로,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스스로의 어떤 물질로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그는 일으켜 세워짐을 당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동력, 다시 강조하지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자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많이 읽자, 성경을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어보자, 이런 운동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운동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에 내 존재를 내어드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에 내 모든 의지를 굴복시켜 엎드리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서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성품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운동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에 힘이 없으십니까? 에스겔과 같이 그 발 강가에 풀썩 주저앉아 어쩌면 내 발이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전혀 나는 어떤 계획도 가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다시 오늘을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명령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고백하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 성령이 다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다 무너진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은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그 책의 사람들은 책을 가지고 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경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항상 너덜너덜하게 읽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의 사람들이 되는 비결은 이 두루마리의 책을, 그 내용을 먹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데도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먹고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어떻게 해요?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벌리고 무엇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먹는 것일까요? 말씀을 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들키면 죽으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다 암송되어졌으면 확인하고 그 말씀을 한 장씩 찢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 먹음의 의미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완전한 내면화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완전한 무엇이라고요? 내면화. 말씀에 완전히 내 안에서 내면화되어 버린 상태,
먹음이란 의미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 축적하는 정보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존재 안에 들어와 내 존재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을 바꾸어 내가 읽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말씀 그 자체가 되는, 내 삶이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그 상태를 말씀의 완전한 내면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축적해가는 그런 자랑거리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내 존재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말씀 먹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입을 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의 입을 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입을 벌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집어넣으실 때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말씀을 내 안에 받으려고, 말씀을 내 안에 새겨보려고,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시켜 보려고 입을 열리는 능동적인 갈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채워져 소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물들이 우리가 먹는다고 다 에너지원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먹어야 되고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시킨 그 음식물들이 우리의 에너지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뇌로 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손끝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의 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의 근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에너지원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할 때 에너지원이 된다고요? 그 음식이 소화될 때, 내 안에 잘 소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능력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먹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소화되어질 때 정말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내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을 막았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많은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사제들만이 그 성경책을 정해진 장소에서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사제들만이 풀어서 해석해서 전달해 줄 때 풀어진 그 말씀만, 풀어진 그 해석만 그들은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서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귀한 줄 잘 모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읽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복음을 사는 것과 분리된 활동이 아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친다면 나도 못하고 있느냐고, 난 성경 몇 독했다고 이렇게 자랑삼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는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라틴어의 이런 좋은 영성 훈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 이 전통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 전통은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렉치오 디비나는 오늘날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좋은 영성의 훈련이다. 이걸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읽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충분히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그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묵상해야 됩니다. 평생 가도 묵상 한번 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은 말씀의 완전한 내면화를 이룰 수 없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되새김질 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옳은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이 내 입으로 들어가 그 말씀이 내 여기 식도를 거쳐서 그 말씀이 내 창자를 거쳐가는 과정을 아마 경험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소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소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창자에 채우는 내면화의 과정이 묵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묵상이 없는 직분자들은 다시 되새김질 쳐봐야 됩니다. 난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난 진짜 그 책의 사람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되어진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가지고, 내 바램을 가지고, 내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수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를 지나갔습니다. 네 번째 단계, 렉시오 디비나의 네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산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텍스트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조금 훈련되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일상의 삶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 책을 입에 넣고 창자에 태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그 지식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읽은 것으로 자부하지 말고 지분 가진 것으로 자부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그 책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기쁘게 잘 먹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힘들다, 괴롭다, 어렵구나 이러면서 먹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겔은 그 말씀을 정말 기쁘다,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 너무나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러면서 먹었을까요? 저는 괴롭다고 먹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 2절 얘기하고 8절, 9절, 10절을 얘기했습니다. 앞에 3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7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패역함이에요. 패역함, 배반함, 마음이 굳은 자, 다 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그 시대는 패역한 족속들이 가득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대였고 또 6절 말씀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사역의 현장, 에스겔이 증거해야 될 사역의 현장은 가시밭길 같고 정갈이 쏘는 듯한 박해와 비난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거기에 효과가 없어요. 말씀을 전한다고 거기에 결실이 없어요. 말씀을 전한다고 듣지도 않아요. 그 말씀을 전한다고 삶의 변화를 갖지 않아요. 내 본성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우기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가진 전통과 내 제도와 내 직분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에스겔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절 말씀은 그것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을 때 굉장히 괴로웠겠다, 굉장히 힘들었겠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언 더기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 부분을 복음의 엄중함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달콤한 축복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축복의 말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도려내는 쓰디쓴 책망의 말씀도 기쁨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엄중함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현 더기드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소화해낸다는 것은 이런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낱낱이 도려내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은 그 고통의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3장으로 가면 3장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말씀이긴 하지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2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그렇게 성령이 에스겔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 꿀같이 달았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책의 사람들이 누리는 신비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책망하고 무너뜨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죄를 낱낱이 도려내고 있는 듯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더 달콤하고 어떤 즐거움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쁨을 가져다주는 말씀이라고 에스겔은 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에 가셨지만 저에게 상담을 가르치신 데이비 폴리슨 교수님이 자기의 회심 과정을 종종 상담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회심 과정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에스겔 36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학만 전공한 그 선생이 아니라 의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그것도 하버드에서 공부한 아주 임상심리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상담학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그는 자기의 회심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도려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은 이 부드러운 살을 가지고 한국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 있다고, 한국 땅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먹은 이 고난의 두루마리 책은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재앙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곧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의 배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뇌리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생각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것, 내 마음을 채워나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정보와 평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화해내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엄청난 부흥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5절과 7절에서 반복합니다. 현대의 성과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선포해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그 그발 강가는 어떤 마음의 복잡함을 가지고 서 계신 곳입니까? 혹시 세상의 거센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갈피를 못 잡아 헤매면서 그발 강가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서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 의지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여기면서 혹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주변의 위로도 아니고 주변의 어떤 제도도 아니고 주변의 어떤 물질적 혜택도 아니고 오직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와 닿아질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이제는 그 책의 사람들로 말씀을 먹고 잘 소화해내어 말씀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